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벌써 11월이 다 가버렸네요. 네, 2019년도 12월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동행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동행이 무엇인가 하면 함께 같은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을 동행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길, 여정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길 위에서 우리가 누구랑 함께 동행하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걷는 사람을 동반자라고 부르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반자가 우리의 인생의 곧 삶의 여정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여행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것 많이 먹고 멋있는 거 보고 또 좋은 곳에서 살면 멋진 여행이라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랑 가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간다라면 어딜 가든지 그 여행은 행복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싫어하고 원수와 함께 간다라면 아무리 좋은 곳에, 아무리 멋진 곳에 간다 하더라도 그 여행은 결코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요, 언제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함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을 텐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완벽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굴 꼽으시겠습니까? 많은 학자들은 요셉을 꼽습니다.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 특별히 모난 부분도 또 실수한 적도 없습니다. 꾸준히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요셉이야말로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4명의 족장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저는 그 족장마다 그들의 삶의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신뢰하고 그 고향집을 떠났습니다. 이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순종의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야곱을 바라보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훈련시키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을 바라보면서는 뭘 배우는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요, 그 동행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요셉 하면 떠오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꿈을 꾸는 자, 또 애굽의 총리였고 인생의 역전을 누린 자였고, 또 색동옷을 입고 다녔던 사람, 좋은 이미지들이 많이 떠오르지만, 사실 성경의 맨 처음 요셉을 기록할 때 요셉에게 좋은 면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깍쟁이인 듯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모습이 요셉의 모습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과 빌하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뭐 했다고요? 말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형들과 함께 있으면서요, 형들이 잘못한 것들을 아버지에게, 가족들이 있는 그곳에서 다 고자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17세, 한 고등학생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된다라면 좀 다 모든 것들을 좀 알 법도 한데요, 형들의 잘못들을 굳이 형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한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조금은 좀 깍쟁이인 것 같고, 좀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인 것 같아 보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건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였던 야곱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던 자입니다. 형들은 양을 치러 막 사방으로 둘러다니는데 이 요셉은 색동옷을, 채색옷을 입으면서 가장 사랑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형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재수없는 사람이 바로 그 요셉 아니겠습니까? 버릇도 없고 늘 사랑만 듬뿍 받으면서 고자질쟁이의 모습을 바라볼 때 형들에게는 정말 미운 털 박힌 동생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셉이 꾼 꿈을 말해주는데 그가 꾼 꿈이 무엇인가 하면 형들이 이렇게 묶어놓은 곡식단이 요셉이 묶어놓은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이야기합니다.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그렇게 꾸은 꿈을 듣고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형인데 내가 너에게 지금 절할 것을 미리 말해주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노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 물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기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요셉의 모습인 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 그런 성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요셉에게는 굉장히 억울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억울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종들에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그리고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의 모습을 형들이 시기합니다.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인 이 야곱이요 요셉을 보내면서 형들이 잘 있는가 확인하려고 요셉을 보냅니다. 형들을 보러 오는 요셉을 바라보면서요 형들이 어떤 꾀를 내는가 하면 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과연 요셉이 꾼 꿈대로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셉을 구덩이에 가둬놓고 그를 죽이려고 위협합니다. 다행히도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은 죽음을 면하지만 미대한 상인에게 은 20에 팔려갑니다. 여러분 구덩이 속에 있을 때 그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17세밖에 안 된 요셉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억울하고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었을까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억울함은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어납니다. 요셉이 어디로 팔려가는가 하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종으로서 열심히 잘 살아감으로 주인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정 총무까지 올라갑니다. 그 집안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입니다.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장군이 없을 때 아주 대놓고 유혹합니다. 종인 요셉이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요 그 자리를 도망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런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요셉이 자기를 희롱하였다라고 누명을 씌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디발 장군은 정말로 아내의 말을 믿고 요셉을 그렇게 나쁜 놈으로 바라봤을까요? 저는 생각해 볼 때 만약에 보디발 장군이 아내의 말을 믿었다라면 요셉은 결코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단순히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이는 어쩌면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인정하고 그의 아내의 말을 더 신뢰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보디발 장군은 진실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내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이거는 누워서 침 뱉기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한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 그렇게 힘들게 인정받았던 그 모든 삶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감옥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요. 그 꿈을 잘 해석해 주면 자기를 기억해 주고 자기를 이 자리에서 풀어주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받아놨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요셉은 실망하고 억울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면 정말 짜증이 나고 억울한 일들이 가득한데요. 그런데 요셉은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형통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창세기 39장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히 받다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9장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9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형통함을 요셉만 느낀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겁니다.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구나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감옥의 간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또 감옥의 재반 사무를 맡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왕도 요셉을 바라보면서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동된 사랑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그 종이었던 요셉을,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곤란과 또 힘든 상황, 억울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들을 모두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형통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2019년이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요셉과 동행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인데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요, 성탄절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방법이 바로 성육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들을 여러분에게 막 강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사실 다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잘 믿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동행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읽은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요셉이 늘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으로 살아갈 때
감옥에서 있을 때,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심으로 요셉은 형통을 누립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큼 많은 형통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것을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 삶에 형통이 찾아올 곳이야 라고, 이런 것들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가 아니죠. 저 청년회 때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 강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건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뭐만 기억나는가 하면 신통, 만통 이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만 기억이 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신통, 하나님하고 통하면 만통, 모든 것이 다 통한다.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그것만 기억나거든요.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것들을 기대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요셉의 삶에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물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요셉이 형통함을 누렸지만 그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누구보다 억울한 삶을 살았던 게 요셉 아닙니까? 그의 삶 가운데 형들로부터 죽음의 협박을 받고 감옥에 갇혀 나가고 억울한 삶을 생각해 볼 때 과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그에게 언제나 형통만을 가져다 주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면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일도, 고난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얼마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가치를 단순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의식하는 것이고 닮아가는 것에서 찾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흔히들 부부는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부는 닮아갈까요? 제가 제 아내랑 닮았다는 이야기를 이 교회에 왔을 때 참 많이 들었습니다. 닮았나요? 네. 정말요? 네. 네. 부부가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그 이야기가 단순히 얼굴의 형태, 모습이 닮아간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품어져 나오는 내면의 모습, 아니면 그 삶의 향기의 모습, 또 성품, 가치의 닮음을 말하는 것 아닐까요? 제가 30살 때쯤에 결혼을 했는데요, 30년 동안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던 두 사람이 어느 날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 처음에 너무나 많은 다른 것 때문에 끊임없이 부딪히는 거죠. 한 13년 정도를 함께 살아왔는데요, 아직도 타협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생각하는 거, 또 가치관, 이런 부딪힘이 늘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13년은 어쩔 수 없이 동행하다 보니까 서로를 의식하는 거죠. 서로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생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식 속에서 나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랑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면요, 물론 우리 아내는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는데 뭘 변화되었어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조금씩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걸어가면서 함께 생각을 나누고 함께 똑같은 가치관과 비전을 품으면서 공유하면서 서로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의 가치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은혜 중에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야.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와 성품을 공유하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의 가치 아닐까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쩌면 종이었던 요셉에게 있어서 그 여인을 잘만 이용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요셉은 그런 세상의 방법으로 그때를 대처할 수 없었던 거죠.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그때 어떻게 했는지 요셉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유혹의 상황 속에서 요셉은 누구를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이런 삶을 원하시지 않을 텐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는 것일 텐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도망치는 것입니다. 비록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망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요셉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기 때문인 거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가 자꾸만 생각나니까 그 삶을 맞추어 요셉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장모님이 시골에서 김장을 하셨거든요. 아내가 도와주겠다고 주일날 저녁에 가서 월요일날 이렇게 올라오려고 했는데 월요일날 못 올라오고 화요일날 올라왔습니다. 월요일날은 제가 쉬는 날이잖아요. 애들 학교 보내놓고 바닥에 누워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딱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화요일날 되니까요. 화요일 아침에 되니까 정신없이 움직이는 거죠. 왜 움직일까요? 아내가 좋아하는 집안의 모습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정신없이 맞춰두고 움직이는 거죠. 별로 안 오시는군요. 이게 바로 부부가 닮아가는 그 과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쉽게 변하진 않죠. 물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한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해서 쉽게 변하진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나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묻어나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가 아닌 것을 인식하고 더불어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형통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자세와 태도의 문제로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의 가치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동행의 최고점이 바로 우리가 읽은 창세기 45장 요셉이 그의 형들을 만났을 때의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요셉이 크게 성공했다고 해서 그 형들의 모습이 다 이해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앙금이 남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지위는 지금 형들과는 이제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채색옷을 입으면서 형들의 잘못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고자질하고 자신의 꿈을 자랑하던 그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닮은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이기적이었던 자신만 생각하던 그 요셉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45장 7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신밖에 몰랐던, 그래서 꿈을 자랑하고 형들의 잘못을 자랑하던 요셉의 고백입니다. 내가 종으로 팔려간 것도,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억울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요셉의 모습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아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가치관의 치열한 싸움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단순히 나의 생각으로만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고민하여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삶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시냐라고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동행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마치 하나님이 옆에 안 계신 것처럼 내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지만 조금이라도 형통해지면 금방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누리고 은혜를 누린 바울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다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라는 그 의미가요, 나의 옛 가치관들, 나의 옛 생각들, 내가 행동했던 그 옛 모습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어서 내가 예수님처럼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동행이고 동행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옛날 그 모든 습성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들이 채워져서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목적이고 동행의 가치이고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동행은 나의 형통함을 위해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나를 비우고 그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심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십니다. 2019년 또 2020년 여러분 평생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